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5쪽 버가모 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버가모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발 300m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가 보이는 그러한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또 디오니소스 신은 그 포도주 신이거든요.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 신인데 그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의 신인 아테네 신전도 있고, 미네르바 신전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전이 있는 곳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에베소와 서머나보다 더 일찍 황제 신전을 세웠던, 그래서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도서가 있는 그런 도서관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헬라 문명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의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칼레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병원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신전들이 많고 하니까 순서가 뭐냐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바로 앞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신전에 가서 신에게 그 제우스 신 같으면 제우스 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치료를 완성하는, 그리고 마치는, 그러니까 치료의 단계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제사하는 것까지 하는 거기까지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황제 숭배 사상이나 또 이런 우상 숭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 지금 이제 버가모가 그런 곳입니다. 또 버가모의 특징이 뭐냐면은 로마의 아주 중요한 핵심 행정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도시, 자치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칼을 하나 줬습니다. 선물로. 뭐냐면은 그 집행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도 시킬 수 있습니다. 웬만한 정복 나라에 그런 거 안 주거든요. 그런데 버가모에 특별히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의 칼이다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칼이 있는 도시다. 황제가 우리를 인정한 도시다. 그렇게 아주 프라이드가 강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주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로마의 그 칼과 주님의 칼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로마 황제가 준 그 칼로 인해서 너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로마가 다스린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재판권, 실제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자랑할까 못 된다.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주님께서는 이제 그 7교회를 보면은 패턴이 뭐냐면은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은 참 주님께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책망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고 책망하는, 자녀들에게도 칭찬하고 책망하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칭찬할 것이 없으면 어떨까?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보면은 칭찬할 것이 있어요. 칭찬할 것. 자, 순교의 신앙이 있음을 칭찬하십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아멘. 그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이 도시 자체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겠죠. 취직하기도 어렵고 또 장사하기도 어렵고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진짜 힘들게 궁핍과 환란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디바가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그런 순교할 정도로의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엄청나죠. 여기 안디바라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는 안디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밖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바울이 그 버가모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세운 사람이 안디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자기가 따르던 주님께서도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똑같죠. 그런 가운데서도 순교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디바라는 원래 풀네임 이름은 뭐냐면은 안티파스라는 이름입니다. 안티파스. 안티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 때 엔티, 반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파스라는 말은 동질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질화시키다. 그러니까 동질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의 특징하고 엄청 비슷합니다. 나중에 나가면은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동질화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동일시되어지는 것, 그거 거부해야 되는데 안디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는 엄청난 큰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이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따르는 자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 교훈해 주는 것을 따르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방인 주술사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인 주술사입니다. 이방인 주술사인데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내죠. 발람이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좀 돈을 들고 오고 가니까 결국은 따라 나서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담벼락에 나귀가 막 안 가려고 막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채찍을 3대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요. 왜 때리냐? 응? 너는 저 천사도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귀에게 꾸지람 받은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잖아요. 결국 갑니다. 갔는데 주술을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면은 주문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축복해 주십시오. 저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예, 저 사람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꾀를 냅니다. 자기가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발락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저기 남자들은 맨날 보는 게 지푸디디한 그 태양빛 볕에 얼굴이 다 그슬리고 그리고 계속 광야 생활하니까 씻지도 못하는 자기의 와이프들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모함 여인이 훨씬 이쁠 것이다. 1000여 명을 데려가서 그 남자들에게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파티를 열잖아요. 음란의 파티를 열죠. 그러면서 파티가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 음행, 이거 정말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2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맞죠?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 쾌락, 눈앞에 보이는 그 음란함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니골라당 하면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저 구원받은 것은 끝났다. 그러니까 영만 선하면 되는 것이지 육은 아무리 나쁘게 굴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하니까. 원래 악한 존재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 나쁜 일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음행하는 거 괜찮고 우상 숭배하는 거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거든요. 세상과 동일시 되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세속화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따라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것.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새로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 11조 할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당장 원래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또 기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내 삶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 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거 점검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교회 건물이 세상 일반 건물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세상에서도 사랑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서로 위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세상 건물과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있는 모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가? 그거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냐면은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신 책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루메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라. 세상과 같이 가려고 하지 말아라. 동일시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눈치 볼 게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배가 어느 날 갑자기 자초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항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풍랑이나 바람에 따라서 조금씩 잘못 가다가 보면은 그 항로를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암초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그 항로를 지금 조금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벗어나고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해야 되겠죠.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없거든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말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떠내려 간다니까요. 세상의 물결은 엄청 거셉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 갑니다. 그러니까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의 들은 것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 읽은 것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축구 잘하시는 그 세계적인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메시나 호날두나 또 손흥민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운동 안 해도 되잖아요. 연습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경기 나가서 열심히 어느 정도 하면 잘하니까. 근데 매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슈팅, 드리블, 패싱,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누워서 떡 먹기 예요. 날마다 하는 것인데 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서 있어야 그 다음 게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그 중심을 잡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그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같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권면과 해결책을 주십니다.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고요. 16절만 시작. 아멘. 회개하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 뉘우칠 회, 돌이킬 개거든요. 뉘우치긴 잘 뉘우쳐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구나 해요. 그런데 개가 없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일 되면 똑같아요. 원점이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는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버가모 교회는 지금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분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분량이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분량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즉시 가서 너희와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즉시 가서 내 입에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 교인,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시 가서 속히 가서 내 이브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뭐랄까요? 징계하신다라는 말이죠. 반드시 때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때리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사랑하시면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면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지 않냐면은 반드시 때리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리셨을 때에 때리심을 느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리시는 것 느끼면 축복이에요. 아, 내가 맞았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때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인정하시지 않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절대 때리지 아니하십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리시면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돌이킬 게 있구나. 때로는 내 자녀를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으세요. 때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회개하면은 때리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맞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죠? 예, 맞기 전에. 자,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래서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 의식주가 가장 필요하죠. 집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폈다가 접을 수 있는 텐트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주입니다. 그들에게 있었죠. 그 다음에 옷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발의 신발이 낡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40년 동안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신발이 낡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은 식이 있어야 돼요. 식이. 그죠? 먹을 것. 40년 동안 먹을 것을 뭐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처음 먹었을 때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처음에 말은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찮는 음식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먹게 됐죠. 만나를. 만나 비빔밥, 만나 볶음밥, 만나 국수, 만나 김밥 여러 가지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나중에는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또 만나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 이 만나구나. 그래서 만나다라고 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지겨운 거예요. 맨날 먹었던 만나니까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내가 낮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낮춥니까? 너희들은 빵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빵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만족감이 없는 그들에게 여기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그들은 줄이거든요. 궁핍하거든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풍성한 만족감으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또 뭐 좋은 거 먹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부족하고 육신적으로는 없지만은 나 때문에 너희들이 만족감을 갖도록 해주겠다.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겠다. 감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만족감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지만은 성화도 회개를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의 죄에 대한 아주 깊은 통해가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성화도 회개를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그러면 회개하면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깊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거리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평안함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흰돌을 주신다고 했죠. 흰돌에 내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흰돌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운동선수가 경기에 이기면은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흰돌이었습니다. 그 흰돌을 받는 사람은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지고 평민이었던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왕 앞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 앞에 갈 수 있는 티켓.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왕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죄 없다라고 하는 인정함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소에서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죄다 하면은 검정돌을 던지고 무죄다 하면 흰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 그리고 또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 그다음에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특권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흰돌이 있다라는 말은 마치 그 사람이 황제 앞에 나가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죠. 기도로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내 앞에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 응답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 없다라고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죄 없다. 그 죄만큼은 그 죄는 내가 없다고 해주겠다. 그렇게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썼다라고 이야기잖아요. 내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적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 이름을 적어줬는데 그 이름을 적는 것은 영적으로 따지면은 주님과 우리가 이름을 적어주시는데 회개한 사람에게 이름을 적어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름입니다. 나와 주님만 아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서 내 이름이 적어졌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 사람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이름을 적어주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적어줬느냐 안 적었느냐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적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계속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흰색 옷을 입고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옷들이 있습니다. 물감이 있습니다. 색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내가 물들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조금씩 내 흰색의 옷이 조금씩 색깔이 변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속화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휘황찬란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화려하게 보여지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희게 보고 싶은 거예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옷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것은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는 것. 아름다운 옷이 아니에요. 성결하고 거룩한 옷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속화되어지지 않냐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나와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